예, 우리 로마서 15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이제 우리 로마서 15장 끝부분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집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5월 달에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무슨 또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바울은 지중해 동쪽에서 선교 사역을 마무리한 후에, 그러니까 그리스 쪽에서 선교 사역을 마무리한 후에 서쪽 지역에 있는 서바나, 스페인에 선교할 계획을 말씀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한 후에 그것 스페인으로 자기가 파송되기를 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그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이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성도들과 아가야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복음을 그들이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제를 통해서 그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헌금을 전달한 후에 즉시 로마로 가서 그들과 교제를 나눈 후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28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공식적인 그런 절차를 따라서 구제헌금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구제헌금이 그들의 선교 지금 열매임을 확증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연약하고 가난하지만 누군가를 섬기고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지금 그들의 헌금을 받았을 때 보람을 느끼고 한 형제로 우리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같이 전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열매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면서 나중에 하나하나 하다 보면 여러분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선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뭐 굉장히 그들이 찾아와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내가 정말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또 기도도 했는데 그 일이 정말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진짜 느끼는 것이 뭐냐?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당신들이 기도해주고 또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간증하게 될 때 너무도 감격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지 당장 여러분 선교가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열매를 확증한 후에라는 말은 안전하게 넘겨주고 도장을 이렇게 찍는 그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이 헌금해준 그 헌금을 안전하게 넘겨주고 확인한 후에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헌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나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원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헌금을 전달할 때 같이 가서 전달하고 참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신중한 자세는 현대 교회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은혜로 하자면서 여러분 대충 처리하고 넘어가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보고 나중에 후회하고 원망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나타나지 않도록 바울은 꼼꼼하게 이런 일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헌금을 전달한 후에 즉시 로마를 경유해서 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서바나까지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여러분 10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즉 그리스 지역의 그 지역을 넘어서 이제 로마로 또 더 나아가서 스페인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서바나, 여러분 이 서바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온 페니키아 선원들은 스페인과 상업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배를 다시스의 배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바에서 여러분 그것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여러분 배가 다시스로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갔다 온 분은 요바 하면 어딘지 다 이게 생각이 날 거예요. 자, 어쨌든 이 페니키아인들은 그때 그곳에 이미 식민지를 세우고 있었는데 주전 10세기경에 이미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곳을 점령했던 기록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로마인들이 이베리아 이 반도를 정복했고 또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가 되었을 때 이곳을 세 지역으로서 나누어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는 번창한 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이 여러분 무슬림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이 스페인 쪽이 무슬림 지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벨라 뭐죠? 황녀라고 한다나요? 예. 뭐라고 하잖아요. 여왕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이세벨라 여왕과 또 그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 그 무슬림들을 다 쫓아내죠.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천주교가 여러분 이렇게 전파돼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신과 그 다음에 기독교가 짬뽕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제 스페인을 지나서 더 이제 그 동쪽으로 이제 흘러서 변방의 도시인 고을 지방과 독일 그리고 영국까지 선교할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1세기 이 후반에 사도 교부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은 온 세상의 의를 가르쳤으며 서방의 한계점에까지 가서 통치자 앞에서 증언했다라고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클레멘트라고 하는 그런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의 이 교부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끝에 나오는 이 로마의 억류 생활에서 잠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의 계획대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온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네로 때 여러분 순교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을 때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이다. 복음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겐 굉장한 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연약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풍성한 복을 갖고 갈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땅에서 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지요. 우리 정신은 좋은 책이나 음악 그리고 예술 같은 교양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이 되려면 책도 예술도 좀 알아야 교양 있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우리 영은요, 이게 뭐냐, 영도 잘해야 돼요. 영도 잘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내가 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영적인 능력이 강해져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여러분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이 중요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치가 바로 되어 있고 선진국이고 신사의 나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원래 신사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영국 이 사람들의 조상은 원래 바이킹, 이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8세기부터 10세기까지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의 템스강 지역을 점령했고 앵글로 섹슨족과 함께 영국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킹들이 훌륭한 후손을 키우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후손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울까? 이런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훌륭한 어머니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훌륭한 어머니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도덕적으로 또 이 교육적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 여성들을 도둑질하기 시작한 겁니다. 납치한 거죠, 납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납치되어서 비록 해적의 아내가 됐지만 자녀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가르치고 성경적으로 훌륭하게 양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비록 해적이지만 어머니의 훌륭한 교육으로 아들은 신사가 되어서 오늘의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불리고 있는 겁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상은 칼을 들고 설쳤던 산도족에 불과합니다. 게르만 민족들이 산도족 놈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정직하고 부지런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이런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또 300년 밖에 되지 않는 이민국이고 세계 인종들이 섞여 사는 다민족 국가 미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미국의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이때부터 가장 범죄가 여러분 성행하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하락을 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가 넓고 돈이 많다고 인류 국가가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인구가 많은 나라 어디죠? 예, 인도, 중국. 얼마 전에 중국의 인구 발표가 잘못됐다고 해서 인도가 이제 공식적 1위로 올라갔어요. 예, 예, 세계 최고로 나이가 아니라 인구가 많은 나라는 인도입니다. 예. 또 땅이 넓은 걸로 따진다면 러시아죠. 그렇죠? 러시아는 여러분 중국의 2배가 넘어요. 예, 우리나라의 160배, 남북한 합쳐서 엄청나죠. 굉장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옛날에 전성기 때 이쪽에서 이쪽까지 23시간이래요. 이렇게 가보니까. 그래서 나라를 러시아가 얼마나 넓은지 이쪽에서 계속 이 배 가지고 이쪽까지 가면 200년 내지 300년 걸린대요. 심으면 또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여러분 넓죠. 또 돈 많은 나라로 따진다면 중동, 산유국 여러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많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있다고 여러분 세계 최강이 되고 인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 최강의 나라가 되고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을 다 합치면 여러분 1,600만 명이 안 돼요. 지금의 이 인구가 74억이라고 합니다. 자, 70억으로 따진다고 하면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0.002%입니다. 0.002%. 얼마나 여러분 작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27%,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찰스 가문 같은 데는 이 돈이 여러분 우리 세계에서 지금 제일 갑부가 보통 얘기할 때 누구예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55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차일드 가문은 55경이래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이게 해서 나라 망가뜨리는 건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모건 이런 것 들어오는 것들 다 그게 유대인들 돈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돈 빼면 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 엄청난 행사력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책이 없는 집은 혼이 빠진 집과 이 몸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엄청난 여러분 복이 함께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올바로 전해줘야 돼요. 또 선교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저 먼 곳도 선교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자녀들부터 가족들부터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거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읽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으로 교육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여러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우리가 자꾸 중심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왔다고 안심하지 말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여러분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멍하니 앉아 있다가 여러분
뭐 얘기해도 전혀 모른다면 그건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도 검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선교에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예, 바울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은 혈육도 민족도 같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선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의식을 가져야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디 갔는데 그 자녀가 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도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도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려면 그리스도의 또 여러분 성령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사랑이에요. 내가 이게 기도해 주려면 사랑이 없이는 못해요. 아, 바쁜데 왜 해야 합니까? 내가 이게 시간도 손에 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데 왜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많은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를 좀 오래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됩니다. 예, 간단해요. 왜 그러느냐? 본인 기도만 하니까 그래요. 기도 여러분 길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돈의 8종까지 다 뒤져서 해보세요. 우리 교인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이들까지 보통 되면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1분씩만 해도 250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도 시간이 늘어지는 건요, 이게 뭐냐? 내가 중보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아지면 그게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내 기도만 하면 기도 안 해도 돼요. 땡! 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도 깊숙이 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면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해서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선교사역은 일종의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힘을 같이하여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교가 우리가 볼 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선교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동서가 미국에서 의사로 있다가 지금 인도로 선교사로 갔잖아요, 처제랑. 근데 지난번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위에서 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인도에서 비자를 안 준대요. 비자를 줘야 거기 머물잖아요. 그냥 안 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도 어디 갔는데 파송됐는데 거기서 비자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국도 그러고 다른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여기서부터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줘서, 지난번에도 기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이게 너무나 놀랍게도 또 비자가 됐는데 지금 안 되면 다른 나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님들 이름 띄워놓고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선교사를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선교사들이 여러분 뿌리를 내리려다가 거기에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루는 일들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선교 헌금은 못 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내가 기도해 주면 돼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예, 지금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내용을 세 가지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느냐? 그 기도 제목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유대에 있는 불신자들의 손에서 구원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에 사는 이 불신자들 중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모함하고 죽이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꾸려낼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게 매우 위험하다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었어요. 위험하면 가지 말아야죠. 예? 위험하면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예. 위험하면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 죽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위험하니까 위험해도 가야 되잖아요.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위험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의 손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여러분 바울의 이런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가 비록 체포되어서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려는 결사대들로부터 통치자들로부터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 유대 성도들이 자신이 가져간 헌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 좋은 일을 여러분 전해도 이게 꼬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이 보낸 헌금을 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헌금을 받는 일은 율법과 전통을 무시하는 듯 보이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헌금을 받으면 보수적인 유대인들에게 큰 반발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은 왜 그거 받느냐? 이방인들에게 이러면서 여러분 나오면 힘들어지죠. 반대로 그들이 지금 바울의 헌금을 받지 않으면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해서 보낸 헌금을 여러분 받지 않으면 이게 또 오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무시해? 여러분 그러면 이게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가고는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남을 도울 때도 잘 도와야 돼요. 막 하면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와 베드로가 바울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맞이해 준 것을 보면 그들이 이 헌금을 잘 받았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편히 쉬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로마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하는 겁니다. 내 목숨이 지금 해치지 않고 너희들에게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여기 32절 앞부분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바울은 배를 타고 원래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를 방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가면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를 죽이겠다고 여러분 금식하면서 결단했던 그런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비록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붙잡혀서 죄수의 몸이 됐지만 죄수가 됐을 때 자기가 로마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까지 여러분 군인들이 이제 그를 호송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가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된 거예요. 더군다나 공짜 배 타고 여러분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루게 됐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돈만 보내는 게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뒤따라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33절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계시기를 축복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신앙 문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을 평화롭게 해달라라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어떤 그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있긴 있죠. 어디냐? 저 천국에서. 거기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이게 하루아침에도 이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후회하고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화와 전통과 다른 것이 다 다른 저들과 하나 되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려운 것도 그거예요. 이 가문과 저 가문이 여러분 생각하는 게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남자와 여자도 다르잖아요. 남자와 여자도 달라요. 남자들은 지성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리를 잘 따져요. 반면 여자들은 실리를 따지지 않고 감성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자들 가운데 남자 같은 사람도 있어요. 꼭 뭐 그렇다 이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거예요. 여성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분이 있죠. 분위기 좋아야 되고 또 그런 데서 차를 마셔야 이게 좋은 거고 어떤 사람들은 따져보고 아 이게 뭐 그냥 이렇게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틀린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람의 취향일 뿐입니다. 선택일 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비판하는 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지. 저 사람 틀렸어? 그러면 내가 옳고 저 사람은 잘못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르다.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닙니다. 자, 어찌나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에서 그 해결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굉장히 좋은 교회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아, 나는 너무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안 좋은 거고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우리가 이게 사랑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평강에 올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은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10절을 보면 로마서 5장 10절은 원수였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죄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분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화목하게 만드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화목제물이 돼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평화를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그렇죠? 이 샬롬인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걸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걸 샬롬이라고 안 하고 내가 온전한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을 샬롬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화목제물이 셀렘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돼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살람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고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또 유대인 이렇게 여러분 함께 평화롭게 지내야 선교가 올바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누구를 도왔고 우리가 선교를 파송해야 되는데 이 사람 하자 저 사람 하자 싫어 난 안 해 이러고 여러분 이게 자꾸 싸움하면 되겠어요? 이게 선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강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집안에서 맨날 여러분 싸움하고 이러면 애들 따로 공부 잘해. 공부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맨날 전쟁인데 오늘은 머리가 터지고 오늘은 눈 하나가 이게 여러분 들락날락 하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선교도 잘 하려고 하면 교회가 평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평강을 지금 축복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축복이라면 건강이나 장수 또는 물질적인 번영이나 명예 또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전해주기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을 전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여러분 축복된 교회가 돼서 우리가 선교도 많이 해서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모르지만 천국에 갔을 때 집사님 내가 집사님이 그때 헌금한 그 돈으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린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눠주는 겁니다. 또 선교할 땐 여러분 악한 것들이 반드시 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선교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서로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나눠줌으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은